말씀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익은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한다. 거기에 의미가 나와 있죠.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 저장됨이 없으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거둬서 저장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고, 맥추절은 그 지키는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맥추절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듯이, 알 수 있으시듯이 보리랑 밀을 거두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그 보리를 거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곡식의 가장 첫 수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6월절을 기준으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일주일이 7번 지나가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었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처음 초, 과실, 열매, 실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맥추절에 관해서 77절, 초실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런 절기가 맥추절의 곧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절기가 많아 하는데, 사실은 그 맥추절에 관해서 다른 표현들로 그렇게 명칭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생일 케이크. 케이크 딱 생각이 나죠. 네. 그 생일 그 케이크, 생일의 어떠한 그 형식적인 부분이라면, 그 내용적인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축하가 되겠죠. 축하가 없이 얘따 케이크 먹어라. 그럼 그 생일 어떤 파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생일 하면은 케이크도 있어야겠지만, 그 주변인들이 생일 맞은 사람들을 축하해야 그것이 온전한 어떤 생일을 기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이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라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가 되어야겠죠. 감사가.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맥추절도 의미가 없는 거고, 추수감사절, 수장절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에도 또 수장절에도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맥추감사 헌금을 드리고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맥추감사주일 될 수 없고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그냥 추수감사주일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거지, 솔직히 저는 감사드릴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제 심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뭐 감사주일로 드리라 그러니까 뭐 봉투에다가 감사헌금 넣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감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게다가 이 맥주 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 감사주일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니 1년에 2번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 좀 억지다, 억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감사해? 억지가 아니고 어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었습니다. 사람이 감사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는데 내가 감사가 이 안에서 나오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할 게 없는데 뭘 자꾸 억지로 끄집어 내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배창자를 하나 땡기고 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고 이거 참 불편하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좀 알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좀 봐야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때에 첫 번째 그 감사의 어떠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제가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제가 감사할게요.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저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막 펄펄 뛰면서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거 해결해 주세요. 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거 가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금한 게 없습니다. 99.9999999%는 전부 아담과 하와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래서 0.00001%도 안 되게. 사실 그거 숫자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딱 하나만 금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일에 그 나무를 보지 말아라.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으니까 보면 안 되는데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보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먹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아니 우리가 먹지 말아라 그럼 안 먹거든요. 보세요. 매실도 안 익은 거 먹으면 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왜 먹으면 안 돼. 복숭아도 그거 덜 익은 거 먹으면 배탈 나. 그거 먹지 마. 그만 안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그거가 욕심이 났어요. 사실은 그거에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거기에 감사가 있었어요. 어우 감사하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 조금만 잠깐 금하신 건데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유 그것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이랬으면 절대로 안 넘어갔을 텐데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사탄이 틈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삶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느냐면은 감사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사탄이 틈타거든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 거기 감사해서 어유 하나님이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잘 알려주셨네. 아유 감사하다. 그러면은 거기 어떻게 사탄이 틈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감사가 아니라 조금 어떤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사탄이 틈타는 거죠.
너 요거 먹고 싶지? 사실은 요거 먹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 맞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 그 맛인 거야. 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가져서 절대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진다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걸면 걸리는 걸리버 전화기. 전화기가 안 걸리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웃긴 얘기예요. 전화기인데 걸면 걸려야지 안 걸려요? 그거 참 그랬는데 걸면 걸린다고. 네,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현대에서 만들었습니다. 현대가 휴대폰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저도 샀거든요. 네. 그때는 행복했죠. 이제 지금 만일에 걸면 걸리는 걸리버 전화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그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 그 가져서 그 정말 얼마나 기뻤었습니까?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핸드폰 사주면 좋다고, 엄마 고맙다고, 아빠 고맙다고 막 그러다가 한 달 뒤면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던지고 이거 똥폰이라고. 이거 하나 사주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뭐 성적 팍팍 올라가고 막 다 약속해놓고 사줬더니 안 합니다. 뭘 가진다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애시당초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것 있으면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아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지 못하죠. 주걱 깎여놓어도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그 될 수가 없어요. 조금씩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 보면 나중에 더 높은 데서 뛸 줄 알았는데 다리가 부러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조금씩 날마다 더 높은 데서 뛰다가 결국 다리가 뚝 부러졌는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 날듯이 사람이 뭘 가진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애시당초 아니에요. 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거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은가? 예전의 것을 한번 보세요. 가졌을 때 감사 잠깐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다시 불평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혜 경험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질문이기도 해요. 만일에 하나님이 진짜 계셔. 이상한 질문이죠.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온 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이 자리만큼 중요한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된 유일한 신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큼 중요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면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 경험하면, 뭔가 대단한 걸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게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원망하지 않고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6월달 동안에 새벽 기도는 민수기서를 봤는데요. 그 민수기를 보다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하늘 양식. 그 양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만나. 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그 이름을 만나라고.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야? 그런 뜻입니다.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하죠. 하늘에서 양식이 그냥 내리다니 심지도 않았고 내가 이거 바깔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이런 새벽에 나가보면 거기에 이제 만나가 쫙 있단 말입니다. 이슬이 사라지면서부터 만나가 생겨가지고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전까지 거기 있어가지고 아침에 싹 걷어서 먹으면은 그게 꿀 섞은 과자 맛이었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날마다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먹이셨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수기 2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내가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더니 기적을 보여주셨더니 그 40년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하찮은 음식 나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십 년을 밥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이제서야 얘기인데 당신 음식 참 하찮아. 나 싫어. 엄마 내가 이제 지금 35 돼서 내가 이제 얘기인데 엄마 솔직히 내가 얘기하면 엄마 음식 참 하찮아. 나 싫어. 후라이팬을 들고 그냥 아니 그 얼마나 그 참 말할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찮은 음식 나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지구를 눌러서 없었을 것 같아요. 지구를 눌러서 없앴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껏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나이에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런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것,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더 갖는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떤 것을 특별한 것을 경험한다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았고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가 3일을 못 가요. 그리고 다시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원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무엇을 얻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 충족하게 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맥주절을 지키라예요. 맥주절. 근데 제가 오늘 제목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가 먼저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다 시리즈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사랑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관계가 먼저다, 예수님이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맥주절에 대한 걸 까먹을까봐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합시다. 손님이 옵니다. 그럼 현관문에 여러분 뭐 놓으셔요? 딱 현관문에 뭐 놓으십니까? 쓰레기 갖다 놓고 지난 저녁에 먹은 음식 쓰레기 그 앞에 놔두고 냄새나는 거기다 놔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요? 저 뒤로 가요. 안 보이는 데로 가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 없는 집은 없어요. 집에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집은 없어요. 아니 밥 먹고 사는데 왜 냄새가 안 나겠어요? 집에 정화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손님이 오면은요 현관문을 열 때 신발 정리해 놓고요, 다 들어오는 입구를 깨끗하게 해놓고요, 뭐 걸어놓은 것도 예쁘게 해놓고 액세서리들도 다 이렇게 장식해 놓고 해서 뭘 보여주냐면 우리 집에 예쁘고 좋은 것을 먼저 딱 보여줍니다. 그 쓰레기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은 어디 있어요? 저 문 닫아놓은 저 방에 들어있어요. 연락 불러면 안 된다고. 절대 열면 안 된다고. 네, 그렇게 감춰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많이 돌아보면 감사가 왜 없어요? 감사할 게 많죠. 아니 6월 지금 이제 7월 이제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만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셨잖아요. 돌아보면 감사할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슬프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원망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앞서야 돼요? 감사가 앞서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다. 감사가 먼저예요. 조금 답답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쓰레기야. 저 뒤편에 놔둬. 그냥 저 뒤에 놔둬. 먼저는 뭘 보여줘?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가 먼저야 되거든요. 제가 길에 다니다가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평안하세요? 에휴 봄을 몰라. 그러고 가셨어요. 아 인사를 괜히 드렸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감사도 넘치고 어떤 아픔도 있어요. 근데 아픔을 먼저 내놓을 것이냐 감사를 먼저 내놓을 것이냐.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때 보내신 거예요. 아멘.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요즘에는요 옛날 생각을 좀 해봐. 예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예전의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25세였대요. 너 좀 있으면 죽는 거야. 평균 수명이 25세였대. 물론 산 사람들은 오래 살지만 그렇게 오래 했을 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25세밖에 안 됩니다. 왕이 평균 수명이 46점 몇 개월이에요. 조선의 왕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왕이 이런 옷 입어봤을까? 시원하거든요. 여름에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냥 궁녀들 옆에서 부채 시원하시죠? 그 뭐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에어컨보다 시원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왕보다 호강해. 왕보다 호강해. 얼마나 왕이 끼 타봤자 말 타봤자
그 말의 속력이 얼마나 나옵니까? 시속 70k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티프는 100km도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먹는 거, 왕이 이런 거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아, 못 먹어봤죠. 이렇게 맛있는 거. 이야, 그때 당시 그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와, 지금 얼마나 맛있는데.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역사상 가장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세대예요. 역사상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 가끔 생각해봐요.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났을까? 어떻게? 그 추운 때에 우리는 그냥 보일러 딱 틀면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골로 아십니까? 골로? 석유골로? 석유골로는요 요즘에는 촤악 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골로는요 기름 넣어야 돼요. 기름. 눈곱이 찰랑찰랑 해서 딱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골로 고기로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지고 심지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성냥 치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뚜껑을 잘 맞춰가지고 냄새 안 나게 끓음 안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이 쫙 올라오다가 냄비 얻어가지고 거기서 찌개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고 그랬단 말이죠. 골로. 그 골로요 주기적으로 그 심지 갈아줘야 돼요. 두 가지 심지가 있었어요. 유리 심지 좋은 심지예요. 1,800원. 아 요즘 얼마나 편해요. 딱 하면 따다다다다. 밥 짓기 얼마나 좋습니까? 취사가 끝났습니다. 다 알려주잖아. 야 행복하다 행복해. 역사상 우리만큼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때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52세입니다. 52세. 제가 초등학생 때 환갑잔치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를까봐 60세 어른들 생신잔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60세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환갑잔치가 있으면 무조건 가야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진갑은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네. 그래서 60세 하면은 아유 장수하셨네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유 이제는 사실만큼 사셨어요. 이제는 뭐 내일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죠. 아 그럼 내가 환갑 지냈는데 그럼 그랬어요. 요즘에는요 60세 되시는 분에게 가서 아유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딱이 맞죠. 어디 아가씨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 옛날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조의 인구가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역사상.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호강을 우리는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자신의 문제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 간증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구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셔서 여기 좀 신원을 확인할 사체가 있다고 시신이 있다고 좀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가스 검침원이 발견한 거예요. 요새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가스 검침원이 발견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뭐 알 수가 없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보가 나왔어. 교회 주보.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녔나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누구신지 좀 확인 좀 해달라. 그런 거야.
그 목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봤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로 살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 안에도 트라우마라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아주 늦은 저녁에 전화가 때리는 오면은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합니다. 네, 여보세요? 이렇게 되죠. 좀 이렇게 방패를 좀 한번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전화를 좀 많이 주세요. 목사님, 점심 뭐 드실래요? 이런 일 전화. 목사님, 옷 사이즈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전화.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 전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저도 모르게 나쁜 상황을 상상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멍하고 있을 때 그냥 이 일 저 일 생각하면서 나쁜 일들을 머리에 그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흔들고 그거를 떨쳐버립니다. 이 계속 어떠한 충격을 받다 보면 그런 게 잠재적으로 어떤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쳐버리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떠한 좋지 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때 만일에 그런 일을 내가 직접 겪게 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의 마지막 날, 나의 마지막 날,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죽으면 저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어떤가? 보니까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더없이 감사한 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나에게 맞춰져서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뭐가 더 있느냐 거기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뭘 경험했느냐, 내가 뭘 누렸느냐, 그걸로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딱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만 보면은 변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인자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때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실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예수님이 먼저다 우리 말씀 나눴죠. 우리 증거단이 다 디뎌서 마지막 가는 지점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 저 일, 어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지점은 무엇이냐면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이미 목적지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난 이미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어. 난 완성을 이루었어. 너무 감사해. 감사하니까 내 상황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 그렇구나. 감사드리면 하나님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감사드리면 하나님은 다 좋은 거네.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난 뭐지? 좀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뭐가 허전해. 나한테는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복됨을 얻으라고 감사를 그 열쇠로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입니다. 초등학생 때입니다. 중학생 때는 읽었던 책입니다. 멀린 캐롤도스 목사님이신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멀린 목사님이 쓴 찬송 생활에 걷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시리즈가 쭉 있습니다. 그 책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되어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그러다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다쳐도 감사. 자기가 아파도 감사. 자기가 없어도 감사.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신방을 갔을 때 어떤 가정은 목사님, 저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성도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목사님을 보니 정말 독하네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하세요, 성도님. 사업이 망한 사람한테도 가서 감사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나셨어요? 감사하세요. 목사님 잔인하네요. 감사하세요. 아, 세더라고. 그 목사님 세. 와,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다 이렇게 되셨어요, 같은데.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아유,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저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약과예요.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세요. 목사님 저 암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더욱 감사하세요. 어느 집은 자녀가 죽었어요.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 글에는 제가 목사님이 갈등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죽은 집에 가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부모가 소리 지르면서 당신이 목사 맞냐고 막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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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목사님을 그렇게 권면하니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책에는요, 감사했더니 어떤 삶의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가득 전부 다 아름다운 예화로 다 나와 있어요. 감사는요, 상황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황,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내일 망할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생각하면 감사할 천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감사할 것으로 하면 다 감사할 천지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속으면요, 어떤 것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의. 여러분, 오늘 감사의 가장 기쁜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